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라이프스타일 세미나 24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은혜 안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그것은 생명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 생명 안에서 다스림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보다 보면 왕 노릇하다라는 표현과 왕으로서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 노릇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할 때 호랑이가 사라지면 뭐가 왕 노릇한다 이렇게 사실은 왕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왕 노릇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실제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위와 위치에 있어서 신분에 있어서 왕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있어서도 왕가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은 우리를 더 전진된 단계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데까지 우리가 이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로마 숫자 1번은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믿는 이들은 장래 왕국에서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홀로 통치하지 않으시고 그분과 함께 다스릴 왕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보상은 그 왕권에 그 공동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부담은 그러기 위해서 왕국의 다스림은 오늘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장래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담은 오늘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뭘 다스립니까? 다스림의 대상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우리 안에 있는 성질과 교만과 정욕을 다스리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고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고 옛사람과 자아를 다스리는 겁니다. 주관하여 십자가에 넘길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왕으로 다스릴 때 그러한 다스림은 장래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이러한 스스로의 어떤 수행이나 결심이나 어떤 의지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 더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에 받는 사람들 중요한 단어입니다. 받는 사람 어떻게 받습니까? 넘치게 받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받았어요? 조금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금 받아가지고는 겨우 내 명맥만 유지할 뿐입니다. 이기는 건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네, 이기는 장
다스리는 정도까지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넘친다는 말은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걸 말하죠. 넘치려면 충만해야 합니다. 가득 찬 정도도 부족합니다. 가득 차서 넘쳐야 그때 다스리는 겁니다. 이 넘침이 표현이죠. 이 표현이 바로 다스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영문자, 대문자 B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배되시어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우리 자신, 육체, 세상, 이런 혼생명, 심지어 사탄 마귀를 다스리는 데까지 전진하려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와 연합하리라. 그리하여 그분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 육체가 되어 오셨고 인생을 사셨고 죽음을 통해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승리를 선포하신 후에 승리하신 주님은 부활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제자들 속에 들어가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온전히 그분을 표현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그분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들이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릇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열어드리는 겁니다. 열어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그릇의 동역은 뭡니까? 제한 없이 조건 없이 확 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은 다 아멘 하시는데 잘 안 열어드리죠. 마음 상하면 조금만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수가 있나.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면 마음을 확 닫습니다. 하루 이틀 닫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1년씩 그 이상 닫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안 엽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 그러나 여기에 최고의 하나님께 동역을 드리는 그릇은 열린 그릇입니다. 제게 어떠한 일을, 제게 어떠한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시든 예비하시든 저는 무조건 열어드립니다. 마음이 아파도 열어드리고 눈물이 흘러도 열어드리고 마음에서는 탄식이 있지만 주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나면 엄마한테 매달리잖아요. 울면서 바로 그 모습입니다. 혼났는데 엄마를 떠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매달립니다. 엄마를 더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린 그릇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릇에 동역이 있는데 열려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점유된 게 없어야 합니다.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마음껏 우리의 존재를 꽉 채울 수 있도록 사전에 점유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허락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구원하여 주셔서 제 마음이 주님께만 열려 있고 주님께만 향해 있는 잠긴 동산, 그러한 열린 그릇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빈 그릇 그리고 열린 그릇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한 번에 안 열립니다. 한 번에 안 비워집니다. 네, 주님은 조금씩 비워가시고 조금씩 열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야곱이 요셉을 잃고 또 마지막에 베냐민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야곱을 가리켜 메시지에서 라이프스타일에서는 열린 그릇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조건도 이제 모든 수완 술수 다 끝나고 다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야곱의 성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숙.
성숙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흘러넘쳐서 온 존재를 가득 채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은혜에 대한 우리의 비번이 우리 안에 분배되시어 분기되는 것을 말했고, 이제 두 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죄와 은혜가 모두 인격화되어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그리고 5장 21절에 보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이렇게 죄와 은혜가 다 왕으로서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 안에 영적 전쟁의 시작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십니까? 확대해서 말하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시작은 사람 안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바로 사람이 악한 자의 어떤 하수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주 가운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이 시작됐고, 이 전쟁에 다만 가시화된 표현들이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더 발전하면은 그런 싸움과 심지어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은혜 두 가지가 왕으로 다스리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죄의 편에서 소극적으로 왕노릇하는데 굴복할 것인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도록 협력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D번에 보면 우리 D번의 은혜를 넘치게 받음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면 은혜는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없다. 오직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나서 우리로부터 흘러 넘쳐갈 때라야만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을 체험할 수 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스림에 따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예. 넘쳐 흘러갈 때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을 체험하고,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 왕으로 다스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그 충만에서 받은 결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더한 곳에 더 은혜를 주시는 원칙이죠. 은혜가 더하면 거기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정말 우리의 놀라운 몫이됨을 찬양합니다. 전진해서 이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에 보면 이걸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예뻐서? 사람 괜찮아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갈망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갈망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갈망에 따라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구원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요 과정인데,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 그 목적에서 빗나갔을 때 원래의 위치로 회복했습니다. 그런 창조의 목적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이 회복되어 원래 창조된 그 위치에 놓여진 것은 창조의 목적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진해야 하죠. 그러므로 여기에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비밀하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형상,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인 한 피조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기묘한 분이십니다. 한 면에서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감추기 원하세요? 표현되기 원하세요? 합당하게 표현되는 걸 원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능력의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있어 그분은 자신을 감추십니다. 엄청난 일을 하시지만 지금 우주와 만물과 만사 만물이 그분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그 손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면에서, 생명의 면에서 그분은 표현되길 갈망하십니다. 그 갈망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표현만이 아니라 이제 대표입니다. 표현은 뭘 위한 겁니까? 대표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표현될 때 자연히 그 표현이 권위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권위를 찾을 수 없는 거고, 그가 권위를 만약에 요구한다면 내 말을 들어라,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현 안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 아래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갈망은 먼저 그분을 충만하여 그분을 표현하고, 표현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대표되고 온 땅을 다스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특별한 몇몇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영적 전쟁의 몫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내 몫의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거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정확히 말하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표현되시고 나를 통해 대표되시도록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대표되기 원하십니다. 잠잠하라 하는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죠.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영역에서 내가 존재함으로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불화가 있겠지만 내가 그곳에 존재함으로 불화가 일어났다가도 잠잠해지는 겁니다. 왜? 거기 하나님을 생명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취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만 외적인 어떤 규정과 규례를 따라서가 아니라 내적 생명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로부터 사람들이 그 권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농담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 딱 임재하는 순간 사람들은 입을 닫습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압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이 부끄럽다는 걸 느끼게 되죠.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이 생명 안에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자기를 따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 외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런 제한 안에, 그런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있을 때 사람들이 제한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은혜의 문제와 죄의 문제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죄는 사람 안에 육체를 입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느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사람 안에 들어와 육체를 입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탄의 육체화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육체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탄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지만 죄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사탄이 사람의 육체 안에 머물게 되는 그 순간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죄가 머물게 된 것이죠. 머무는 사탄, 존재하는 사탄이 바로 죄라는 이름으로 사람 속에 있습니다. 이 죄가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 활발하게 활동하면 그것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악. 죄와 악은 다른 겁니다. 죄는 우리 안에 거주하는 사탄이라면 악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탄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표현이죠.
그러나 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고, 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탄에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죄와 악이 완전 하나의 실체입니다. 악을 통해 사탄은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안에 육체가 되어 오셔서 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말씀의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없던 겁니다. 구약은 은혜가 아니라 은총입니다. 은총. 그냥 호의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분 자신의 생명과 공급으로 허락하신 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은혜가 비로소 인류에게 최초로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찬양합니까? 은혜가 인류에게 임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영 안에, 나의 존재 안에 충만하실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누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요, 죄요, 또 더불어 악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은 대조되는 개념이죠. 많은 이들이 선을 추구하지만 잘못 추구했습니다. 언제 악이 활발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악이? 언제 죄가 활력을 얻어서 악을 행하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선을 행해야 되겠다, 율법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성경의 율법만이 아니라 내가 만든 율법, 각양의 율법이 다 있죠.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결심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선을 향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향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향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나의 체험과 누림과 공급이 되신 그 은혜이신 주님을 누릴 때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나 나의 표현은 선이요. 나의 표현은 선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왜 이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통해 표현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뒷번에 보면 세 대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탄이 물론 대적이죠. 이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대적인데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죽음에 쳐넣는 겁니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사탄의 그의 의도 속에는 죽음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건축된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할 때 음부의 문이 열리면 거기 뭐가 나오겠습니까? 음부. 그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튀어나오면 교회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대적은 죽음을 사용해서 그게 마지막 무기입니다. 어느 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죠. 죽음을 누가 이깁니까? 그 음부보다 잔혹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얼마나 잔혹한지 죽음이 한번 찾아오면 안 봐줍니다. 잠깐 제가 할 일이 좀 있는데요. 안 됩니다. 다 폭군이죠. 누구라도 다 그 죽음이 사로잡으면 거기 엄몰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 죽음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엄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죄를 우리는 두려워하죠.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아주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 안에 있는 거를 주일날 집회에 그냥 죽음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선과 악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선한지 악한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죽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나 가만히 있는 건데 뭐.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찬송도 안 합니다. 아멘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죽음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악은
죽음. 가장 부정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재물을 지고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죽음 가운데 더럽혀진 사람은 7일을 머물러야 합니다. 왜? 너무나 엄중한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감각함. 죽음의 특징이 뭡니까?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감각이 사라져.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도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 다른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는 느낌이 없습니다. 왜? 무감각해졌어. 죽음이 느낌. 그래서 육체에 든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체에 든 생각을 자꾸 육체에 두면 어떻게 돼요? 죽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메마른다.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이게 다 죽음에 속한 것들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생각을 한 번 육체에 둬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육체에 뒀다가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생각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그 루터가 그런 말을 했나요? 내 머리 위로 까마귀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생각,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해? 떨치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것까지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까마귀를 불러다가 여기서 집을 짓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거 생각합니다. 그날 저 자매님이 내한테 안 좋은 소리 했어. 그걸 계속 여기다 집을 짓게 하는 겁니다. 계속 한 달, 1년 동안 내내 생각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이게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함보다 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자의 괴계가 뭐라는 걸 정말 깨달았다면 죽음의 어떠한 입지와 기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전진해서 그 영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영에 대해 말하는데 은혜와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실체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 그 영이십니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근데 그 생명 주신 영이 오셔서 나의 체험이 되고 누림이 되면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존재하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영으로 내 안에 운행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나의 체험과 누림이 될 때라야 나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에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일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더 전진된 대가와 추구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영을 주셔서 그 영의 법,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십니다. 여기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하나의 좀 더 그걸 들여다보면 이렇게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법.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율이라고도 말해요. 법률. 그래서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생명에 속한 건 주로 법보다는 율이 좀 더 좋겠죠. 생명율. 생명마다 그가 가진 법이 있는데 그것이 율입니다. 생명의 율. 강아지는 개는 뛰고 짖고 물고 그게 생명의 율입니다. 새는 날고 그죠? 지적이고 이 어떤 생명마다 그 율이 있는데 그 율을 따라 살 때 어떤 그 생명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이 아닌 그것을 어떤 생명의 다른 생명의 것을 가지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했죠. 강아지에게 너는 지금부터 날지어다. 강아지가 아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뛰어내려 죽겠죠. 날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죽음을 맞는데 자기 생명의 율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저주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사람의 생명에 보면 타락한 사람이죠. 그것도 창조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뼘 뺨을 치면 왼뼘을 대고 이제 해봐야지 하는 순간 그때는 죽음입니다. 아예 여기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전 못합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것도 못하냐가 아니라 못할 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생명 안에서 구원 얻게 하였다.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잘 운행하도록 최상의 협력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사실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며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 뭐며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뭐야. 사탄은 너 할 수 있잖아. 사탄이 하는 말이 주로 너 할 수 있잖아. 해봐. 한번 해봐. 뛰어내려봐. 한번 해봐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는 너는 할 수 없다. 주님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가능성이 있어야 좀 어떻게 고쳐보죠. 고쳐볼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의 마지막 구원인 줄 아세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쳐 쓸 수가 없어요. 개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요. 우리가 이 평가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갖는 안식. 그럴 때 주님 말씀하죠. 내가 끝날 그때가 내가 일할 때이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왕으로서 다스리는 길을 주님 우리를 위해 열어 놓으십니다. F본에 보면 F본의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의 의미를 정의해 준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운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최상의 협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건너뛰어서 이제 제가 조금씩은 더 언급했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로마서 3번에는 이제 정말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길.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근원, 죄와 죽음의 근원인 사탄을 이길 수 있을 때, 정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왕으로서 주님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안에서는 스스로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두 단어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 시간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몸 안에서, 두 번째는 영 안에서. 영적 전쟁의 비결입니다. 몸 안에서. 몸은 단체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자,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장입니다. 거기에 완전한 전투 장비가 언급되죠. 사탄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기 위해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방패, 믿음의 흉배, 가슴바지를 차고 또 구원의 신을 신고 또 말씀의 검을 취하라고 말할 때 이 완전한 전투 장비는 한 개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떤 믿는 이도 개인적으로 이 모든 전투 장비를 다 갖출 수 없습니다. 몸이라야 이 완전한 전투 장비가 있는 겁니다. 몸을 통해 주님은 대적마귀 사탄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바울이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체적인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음부의 문들이, 음부의 권세가 건축된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음부의 문들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영적 거인이 아닙니다. 건축된 단체의 몸이라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번의 생명과 몸의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번 같이 읽어보죠. 영적인 전쟁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이다. 사탄은 몸의 대적이다. 그러므로 그를 이기려면 몸과 함께 서야 한다. 몸과 함께 서야 한다. 몸이라야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몸이라고 말할 때 그럼 몸이 어디까지가 몸입니까? 제가 있는 교회에 그 모든 분들이 다 그러면 다 같이 하나가 돼야 합니까? 물론 여기에 중점은 몸의 원칙입니다. 몸의 원칙 안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몸의 원칙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는 지체요. 둘이 모일 때 우리는 지체는 서로 동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몸의 한계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체와 건축되어서 선호가 없고 거기에 편당이 없고 자기의 어떤 선택이 없이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님이 나의 주변에 주신 한 무리의 지체들이 함께 동역하여 섞여지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위임을 감당할 때 기도를 하고 때로는 어떤 움직임을 함께 가질 때 이것이 몸의 실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들은 선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누구를 향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 앞줄에 여기 4분, 5분의 자매님들이 만약에 한 무리가 돼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일에 있어서 주님이 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통해 볼 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부담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을 향해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 5사람, 우리 6사람이 아닙니다. 몸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 부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지체가 더 있으면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선호가 아니라 분당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하나 안에서 한 몸 안에 기도하는 한 무리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동역이 있고 한 마음 한 뜻이 있고 서로 조화됨이 있고 심지어 서로 십자가를 짐이 있습니다. 왜? 동역을 해보신 분은 압니다. 세상 편한 건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세상 편한 일은 혼자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면 끝입니다. 근데 동역을 시작하면 마치 2인 삼각 경기 같은 겁니다. 누가 2인 삼각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동역하기를 원하시죠. 제한 아래서. 근데 이 동역은 뭡니까?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게 동역입니다. 사탄이 있는 곳마다 분열이고 사탄이 있는 곳마다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눔이, 사람과 사람이 나뉘고 원수가 일하는 곳곳마다 전쟁, 분열, 다툼이 있는 건 뭡니까? 원수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마다 그분은 하나를 가져오십니다. 저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야말로 원수를 깨뜨리는 강한 무기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원수를 공격하겠다고 나선다면 대적은 웃을 겁니다. 왜? 너는 나하고 똑같은데. 서로 다툰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원수가 웃습니다.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원수를 묶고 강한 자를 묶고 그의 세간을 늑탈해야 하는데 강한 자를 묶을 수 있는 기초를 이미 잃었습니다. 같이 가지만 마음은 서로 냉담합니다. 서로 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갑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2000년이 됐습니다. 내가 곧 오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 반석은 이미 주어졌고 계시는 이미 열렸지만 왜 20세기가 되도록 주님이 못 오십니까? 영적 거인이 없어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닙니다. 건축이 없기 때문이죠. 동역이 없기 때문이죠.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몸을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 영 안에서. 몸 안에서, 영 안에서.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영 안에서는 거듭난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타락시켰지만 마지막 하나의 보루를 주님은 남겨두셨는데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악한 자가 발을 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육체 안에 들어와서 혼에 영향을 주어서 사람의 혼을 자아가 되게 했지만 영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영이 악한 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무감각해지고 기능을 잃어서 그저 조그마한 양심, 그 양심조차도 점점 무뎌지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직감의 기능도 거의 죽었고 그저 양심이 조금 남았는데 세대가 악할수록 양심도 점점점 무뎌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지라도 영은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영의 기능을 회복하신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통을 회복하시고 주님을 아는 영적 감각, 직감을 회복하셔서 정말 믿기 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의 죄를 깨닫고 비로소 영접한 후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펑펑 울게 되고 내가 이런 자임을 몰랐다고 회개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보존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영은 지속적으로 악한 자에게 대항하는 보루입니다. 하나의 요새입니다. 영 안에 견고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는 그 영역 안에 우리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악한 자와의 전쟁이라고 말할 때 영적 싸움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 믿는 이들의 승리는 싸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승리는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는데 문제는 승리의 위치에 누가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고지를 점령했다면 거기다 내려오면 안 되죠. 거기에 이 부대가 남아서 그 고지를 지켜야 합니다. 이 고지를 지키는 부대는 그렇게 중무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지에 정확하게 깃발을 꽂고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 고지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영이 바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바로 요새입니다. 그 고지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적은 계속해서 좀 내려와 봐라, 좀 나와 봐라, 나 좀 만나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너와 대화할 필요가 없다. 널 만날 필요도 없다. 난 영 안에 늘 머물겠다. 잊지 마십시오. 대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영으로부터 끌어내서 혼의 분유한 생각 속에 아까 말했죠. 그 지체의 눈빛, 그 지체의 어떤 말 곱씹을수록 계속 괘씸해지고 마음 상하고 이미 그건 점점점 패배하는 겁니다. 대적이 어떤 느낌을 가져올 때 거기까지 난 널 거절한다. 나 영을 접촉하겠다. 영 안에서 나는 주님과 하나 되겠다. 그럴 때 주님을 접촉할 때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주님 우리 지체의 마음이 상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를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이럴 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잃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멸류관을 굳게 내가 너에게 준 멸류관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안에 머물 수 있기 원합니다.